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자리로 가는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때는 참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고칠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보면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예요. 나병이 이제 피부병이에요. 피부가 이제 녹아내린 병인데 문제는 낫지 않아요. 이게 뭐 시간이 걸려서 뭐 치료해서 아니에요. 안 나요. 그냥 격리돼서 사는 병이었어요. 어디도 못 가요. 사람들도 못 만나고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가 먼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외치면서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걸어오면 이전에 나 부정해요. 나 부정해요.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 인생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고백은요 단순한 치유의 요청이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능력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능력만 있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하신 그분의 뜻까지 신뢰한 사람이에요.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고치시든 일이든 고치시지 않든 당신의 뜻이 무조건 옳고 맞습니다. 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절박해서 매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에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때에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시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고,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얻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셔서 움직이셔서 주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믿음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사람을 찾아가셨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과정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서론에 말한 이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온몸에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에 단 하나의 단어도 허투루 쓰여지는 게 없어요. 온몸의 나병 환자라는 말이 뭐냐면 병이 막 시작된 게 아니라 정말 치유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난 상태예요. 그로 인해 이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의 나병 환자를 사회에서 고립시켰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불렸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의학적인 말이 아니라 종교적 판정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제사장은 환부를 보고 나병이다라고 진단하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이기 위한 교육적 장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한 여러 가지 시체 접촉이나 나병 같은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어쨌든 이때부터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게 되면 성전 출입이 금지돼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심지어 쫓겨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이건 나 병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 아니에요. 난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피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그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병이 죄가 아닌데 그 병으로 그는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결국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단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 불렸지만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병으로 부정하다는 표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뭐라고 해요? 죄인 취급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병이 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의 몸의 병보다 그의 마음의 상처를 보셨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왜 나병 환자가 여기서? 우리 다 부정하지는 거 아니야? 재수 없어. 모두 물러설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대십니다. 만지십니다. 당시 율법은요, 부정한 사람들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그런데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염됐습니다.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전염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오염시킨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부정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가장 먼저 신학적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단어 별로 사용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신학적 균형 무슨 말이냐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실제로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진짜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요. 율법에서 나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죄의 부정함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투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병 때문에 부정했지만 우리는 우리는 죄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는 사람들로 격리됐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병으로 외로웠지만 우리의 죄는 병으로 영혼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느낄 때 주님은 여전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결단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남편이 오늘 와갖고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가 이 말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와, 진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정말 힘들었었던 그거네. 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단순히 고쳐주시오가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뜻이 나를 고친다면 나 고쳐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뢰죠.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님 뜻이면 고쳐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그것도 선한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게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집을 청약했어요. 당첨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무조건 당첨돼야 됩니다. 주님, 이번에 당첨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랑 주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주님 뜻 아니면 괜찮아요. 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신뢰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갈게요. 어차피 주님 돈 없었어요.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근데 제가 그냥 청약이라는 걸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체적 아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영혼적 아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적 아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커다란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가 그랬다니까요. 자기의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외롭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서 주님, 만약에 주님 뜻 아니면 안 고쳐주셔도 돼요. 나 그것 좀 믿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 부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낄 때조차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부정한 자, 연약한 자를 오늘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 내미신 주님의 손, 그 손을 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그리고 그 손길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절망과 상처 등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13절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긴 했어요. 나사로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참 많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고쳐져라 고쳐지고, 눈 떠져라 하면 눈 떠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이에요. 만지는 사람도 부정함이 없는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다가가십니다. 이건 단순한 치유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부정하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만질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너희들, 죄를 지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왔어. 사랑하니까. 그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은 단 한 번의 접촉이었지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회복시킨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손 내민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써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 홍해 앞에서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은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앞으로 빵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손을 내미신 것은 단순한 사람의 손으로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그 손은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부정함을 정결로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이전까지 어떻게 불렸어요? 부정한 자. 야, 저 부정한 자 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뭐 부정한 자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어떻게, 야, 저기 더러운 놈 같다. 아, 야, 피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나서는 어떻게 변해요? 깨끗함을 받은 자. 부정한 자에서요, 더러운 자에서요, 깨끗함을 받은 자가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한 자, 수치심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깊은 부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요. 나병 환자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병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수치심과 부정함 속에 살아갑니까? 죄 지면서 살아갑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다 떨어졌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한 주간 얼마나 큰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누군가는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각자 죄가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매우 조심할 정도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으며 살아갑니다. 덮고 살아갑니다. 저들의 부정함들 덮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요. 저 나병 환자는 차라리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꽁꽁 숨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닿고 계세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울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나 나병 환자 아닌데요. 나 상관없는데요. 저 죄 없는데요. 저 더럽지 않은데요. 이러면서 숨고 있는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조차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데 주님의 손이 닿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낙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여러분 정죄의 손이 아닙니다. 왜 피하는지 아세요? 정죄 당할까 봐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정죄의 손이 아닙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정이 정결이 됐고요, 절망이 소망이 됐고요, 죽음이 생명이 됐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상처 입은 우리를 만지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주님,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더 보죠. 세 번째, 예수님은 깨끗하게 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또 보내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로 뭐냐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두 번째,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 그리고 세 번째로 예물 드려. 요렇게 간단하게 세 개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손길 한 번으로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게요,
쉿, 비밀. 이게 아니에요. 너 조용히 가. 이게 아니라 제사장만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가길 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한 거예요. 삶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로 끝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그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세상 속에서 와서 교회에 앉아. 그리고 너 여기서 양육받아. 너 이제 여기서 일해. 뭐 봉사해. 뭐해. 너 이제 전도해. 너 이제 나로 인해 살아간다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며. 그러니까 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 보내심이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부르셨어요.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세상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건 증명서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치유의 사건이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그 나병 환자 알지? 깨끗함을 받았대. 제사장에게 몸 보였는데 진짜 깨끗하대. 대박. 하나님 아직도 일하시는구나. 제가 누가복음 얘기할 때 초창기에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사사들이 오고 뭐 누가 와서 뭐 하나님 기적도 일어나고 뭐 천사들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뀐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봐야 듣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긴 유튜브 중에서도 막 긴 거는 사람들이 안 본대요. 10분짜리 20분짜리 사람들이 안 본대요. 막 1.5배 2.5배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충 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분짜리 쇼츠도 안 봐요. 근데 설교를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변화는 어떨까요? 설교는 안 들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면 어떨까요? 와, 제가? 저 사람이? 참을성 1도 없던 내 친구가 온유해지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죽을 때 됐어? 매일 화가 나 있던 직장 동료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지쳐있던 사람이 활기가 넘치고 굿모닝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근데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저 사람이 매주 주일날 예배를 통해 그가 바뀌고 있대요. 왜 저 사람은 다르지? 왜 저 사람은 다르지? 왜 나랑 다르지? 너 뭐니 혹시? 무슨 이유가 있니?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교회에서만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뭐 그것도 좋지만 막 안아주고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막 이러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집에 가면 얼굴에 기쁨 하나 없고, 회사 가면 막 욕하고. 어떻게 돼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저도 주중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어떤 한
대표님이 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대요. 정말 열심히 다니셔서 항상 이렇게 뭐 월요일 아침에는 막 예배도 드리고 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일적인 부분에서는 욕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안 다닐랜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복음의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의 회복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까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하던 어떤 뭐 분이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잘해주고 막 갑자기 바뀌어요. 제가 뭘 잘못 먹어서 저럴까? 너 혹시 어디가 아프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 엄마 이런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게요, 감사하니까 감사헌금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물만 나오면 마음을 닫지 마세요. 감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맞아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러면 반응이 뭐냐면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막 고치심을 받은 걸 보고 다 아픈 사람이 다 찾아와요.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뭘 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참 놀랍죠. 사람들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멈추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관심은요, 소문이나 명성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묻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데 정신 놓지 마라. 더욱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어라 라는 이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회복됐으면 뭐 나의 인기를 막 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 할 일도 예배지만 내가 변화되고 나서 할 일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회복된 자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한 사람의 인생만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죄의 흔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항상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손으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망은 멈추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수치심은 은혜로 덮이고 죄책감은 용서로 변할 것입니다. 그 손은 결코 정죄의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손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치유의 손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냅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신 그 자리에서 인생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변하고 또 변할 것입니다. 그 손 붙드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